오늘 제목이 배수진을 친 신앙입니다. 배수진을 친 신앙. 배수진이란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BC 200년경에 그 한나라의 한신 대장군이 조나라와의 전투에서 뒤쪽에 이 강을 끼고 진을 치고 나서 적과 싸웠던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사력을 다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때 한 장군이 이제 전승 축하연에서 물었어요. 한신 장군에게 보통 전법에는 강과 호수는 앞에 두거나 왼쪽에 두고, 그 다음에 산과 언덕은 오른쪽에 두거나 뒤에 두고 싸우는 것이 병법인데, 장군께서는 왜 배수진을 쳤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신 장군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병법을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러야 살고 망할 지경에 이르러야 존재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같이 지금 거의 거리에서 거의 오합지졸의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으면 다 도망간다. 퇴로를 차단하고 하는 이 전법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전투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소위 배수진의 전법입니다. 이 배수진의 전법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신앙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눈을 한번 감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 전에 12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그때 당시에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거의 자포자기 내지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단 말이죠. 아무튼 앞에는 그러한 여리고성이 있고 뒤에는 방금 건너왔지만 다시 넘쳐 흐르는 유단강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할례를 항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오늘 본문이 그러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앞에는 여리고성이 두려운 여리고성이, 뒤에는 넘치는 강이 흐르고 있는 이런 상황,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때가 바로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저는 배수진을 친 신앙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배수진을 친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견지해야 할까요? 첫째, 퇴로가 차단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몇 년 전이죠. 제가 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후국에들 6월달 되면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드라마 같은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래된 영화지만 제 기억에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전우라는 영화 드라마였는데 지금은 잘 안 나오지만 이태란이라는 배우가 맡은 인민군 중대장 보위분지 역할이 있어요. 이태란 역할이 뭐냐면 전시에서 공격 앞으로 했는데 도망가는 사람들 제일 뒤에서 쏴서 죽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장을 이탈하는 병사들을 이제 현장에서 직결 처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퇴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맡은 겁니다. 퇴로를 차단당한 부대는 공격하는 것이 유일한 사는 길이죠. 원래 배수진의 전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15절을 보면
유단강이죠. 유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12정탐꾼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여리우성이, 그리고 뒤에는 넘치는 유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퇴로가 차단된 상태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퇴로를 차단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까 간증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5대 종손이라는 말씀도 그래서 드린 건데요. 문제는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아버님이 4대 종손인 아버님이 입장에서 제가 6형제 중에 장남입니다. 아들만 6형제 집안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하셨어요. 뭐 교회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느낌에 뭐 제사 때 절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심각하게 부르시더라고요. 너 예수 믿지 말아라. 너 예수 믿으면 내 학비 끊어버리겠다. 사실 저희는 땅이 없어서 농부인데, 아버지가 농부인데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작을 주고 그걸 가지고 먹고 학교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버지 목표는 고등학교 졸업이지 대학은 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가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1학년 때부터 사관학교 가려고, 학비 안 내는 사관학교를 공부 좀 했죠. 아무튼 아버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셨어요. 근데 저는 신앙의 연주는 짧지만 이미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제가 아버님 말씀을 거의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효자만이라도 죽어도 아버님 말씀, 부모님 말씀에는 아주 순종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돼버렸냐면, 아버지는 제가 이제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온양온천 집이었는데 이제 가끔 집에 가면 제 아버님께서 저한테 말을 안 걸으세요. 저한테만 말을 안 걸으신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침묵 시위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인다더라도, 그리고 오는데도 않더라고요. 이게 아버지 우리 속된 말로 성깔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성격하고 제가 좀 많이 닮은 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아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 포기하시더라고. 1년 뒤에 포기하시고 가족들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대부분 다 예수 믿었죠. 그리고 이제 학비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좀 목사님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그만큼 신앙이 성격도 깊고 그래야 되는데, 딴 거는 모르는데 열정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열정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응답이 이제 요한복음, 그날 아침에 캠퍼스 말씀 묵상 가운데 묵상하게 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억나죠? 네. 저는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위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학교에서 2명 뽑는 군 장학생에 제가 선발이 돼서, 저 국립대이기 때문에 거기, 그리고 국립대 원래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가 1회입니다.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이라고 지금 중고등학교에 상당히 포진돼 있죠. 그 출신들이 대부분 다 교사가 되니까요. 얼마 내지 않으니까 그 사립 대학의 수준으로 장학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학비, 생활비 뭐 다 하게 됐어요. 제가 가끔 집에 갈 때 고기 사갖고 왔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응답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군에 단기 장교로 갔지만 이제 군에 있게 되고 이런 배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초신자 때 그렇게 퇴로가 차단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배수준을 치고 살았던 분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절명의 상황, 그리고 사면 초과의 상황, 이런 상황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저분이 그런 어려운 일을, 그분이 그런 일을, 놀라운 때 우리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누구에게도 이런 상황은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되죠. 퇴로가 차단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가 배수진을 친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견지해야 될까? 두 번째, 불가능한 명령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은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본문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성경은 많은 부분이 불가능한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죠. 아시다시피 100세에 낳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 하든가, 뭐 홍해를 앞에 두고 건너가라든가, 어쩌면 성경은 크고 작은 기적, 말이 기적이지 우리 앞에는 거의 불가능한 명령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도 어쩌면 불가능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앞에는 견고한 여린 구성, 뒤에는 넘치는 강. 그런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요 퇴로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할례와 관련해서 할례하면 떠오르는 중요한 장면이 창세기 34장 기억하시죠? 그 야곱이 하란에서 귀향할 때 세겜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부인으로 달라고 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속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너와 결혼하려면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겜뿐만 아니라 그 족속의 청년들을 다 할례 받도록,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다 할례 받도록 했죠. 걔들 할례가 뭔지 알겠어요. 다만 아무튼 그렇게 했고, 디나를 너무 사랑했든지 아무튼 주장의 욕심에 할례를 행했고, 한참 고통스러운 그 시간, 그 마을을 이제
시몬과 레위를 중심으로 초토화를 시켰죠. 진멸을 시켰습니다. 기억하시죠? 할례를 당한 족속이 이 아들 12아들 이 한 가족 앞에서 몰살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거라면 현실적으로 위험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가능한 명령 앞에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한 명령은 내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데 명령을 또 내릴 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전략적으로는 할례를 행한 것이 이건 무모한 일이죠.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리고성 이제 잠시 후 이제 가나안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리고 우리는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한 상태를 보고 있지만 그때 당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면 너는 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어떻게 앞으로 여리고 전투, 이 가나안 전투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할례를 행하면 앞으로 7일 동안은 적어도 3 내지 7일 동안은 군사력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이 원래 목적은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2세대는 아직 광야에 있을 때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표하라는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나안을 정탐해야 되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 아까 세겜전장 말씀, 세겜에서의 사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무모한 일.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 수학 법칙은 1 더하기 1은 2지요. 그죠? 그리고 생물학적 법칙은 콩 심은데도 콩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물이 포도주 되는 법칙은 뭘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지어놓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황당한 명령에 순종합니다. 본문 3절이죠.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바로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배수진을 친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할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두려움이 없어서 박해를 이겨내고 순교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죠.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신앙은 부담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실 들어서 알고,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서 있었던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사실, 그리고 얼마 전, 바로 방금이죠. 요단강 건넜던 이런 사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그 한 줌 안 되는 기름과 밀가루를 달라고 했던 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염치 없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저변에는요, 그리시네가가 있었습니다. 그리시네가.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경험, 그 경험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했을 때 채워주시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 또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은 일에 대한 응답을 받았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엔 또 그것이 바탕이 되고 신앙의 하나의 베이스가 돼서 성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거든요. 사실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그 책망하는 가운데 쓴 용어가 뭐냐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원래 그 사람은 세 종류로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두 종류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게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영적으로 미숙한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뭐 나이는 지금 환갑이 다 됐지만, 예를 들어서 환갑이 다 됐지만 복음을 늦게 받아서 예수님을 늦게 믿었기 때문에 성경도 한 번 안 읽었어요. 아무것도 뭐가 뭔지 몰라요. 마치 강보에 쌓인 아이처럼, 아니면 걸음마 뛰는 아기처럼 먹여줘야 되고 젖도 먹여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신자들이 있죠. 미숙한 거예요. 영적으로 미숙한 거죠. 또 하나가, 이건 이제 희망적인 미숙한 대상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그 대상은 누구냐면요, 신앙생활 예수 믿었다고 말하기는 그렇죠. 교회 나가는 지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하고 어린아이고 투정부리고 목회자들 속썩이고,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전 나무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묘목과 같은 희망이 있어요. 잘 키우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고목나무는요, 이 고목나무는 타이밍이 놓쳐요. 아무리 고목나무에게 양양을 줘도 이게 흡수가 안 돼요. 열매 못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 정말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주례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들 주례를 했습니다. 그때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다 큰 자식은 언제를 말하냐면요, 대학을 졸업하고 더군다나 결혼한 자식이죠. 결혼한 자식, 다 큰 자식에게 물어볼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월급을 얼마 받냐, 자식이지만 못 물어보는 거예요. 전 못 물어봅니다. 되게 궁금하지만 못 물어봐요. 제 자존심도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아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 앞에서. 너 요새 교회 잘 나가냐? 이 말입니다. 다 큰 자식한테, 결혼한 자식한테 가서, 야, 너 요새 교회 잘 나가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야 되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이제 가장으로서 똑바로 해. 네가 중심이 돼서 이제 네 인생 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라, 이런 메시지를 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그 신앙 영적인 성숙 또 이런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분들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 쉽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그 시기 빠져 넘기면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뭐죠? 제가 엘리야 얘기도 했고 과거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에 대한 기도 응답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간증이 많은 사람은 간증이 계속 있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신앙의 경험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런 가운데 영적인 시너지효과가 나는 거죠. 신앙의 확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은 그런 영적인 경험에 의해서 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 때 아버님의 그런 영적인 박해죠. 박해를 통해서 극복했을 때 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고 그렇게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경험을 했죠.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들 부모 세대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이런 걸 다 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 세대의 실패한 경험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신앙 경우에도 꽤 있죠, 그죠? 신앙 경우에 드물지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 가운데에도 부모님 신앙생활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즉 출애굽 2세대는 적어도 이때까지는요, 여호수아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가 오지만 여호수아 때까지만 해도 이 출애굽 2세대는요 확실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세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뭐냐면 아버지 세대가 광야에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버지 세대의 불신앙 때문인 걸 들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 시행착오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버지 세대의 특징은 불순종과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원망을 달고 살았던 세대입니다. 민수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나는 부모 세대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들은 그 확신으로 요단을 건넜고 그 확신으로 할 일을 행했고 그 확신으로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에는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사단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강자는 누구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40년 전 여리고성은 분명한 요새였습니다. 12정탐꾼이 보고했던 것처럼 여리고 거민들은 그들 보기에 여리고 거민들이 자신들을 보기에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세대는 다 죽었지만 지금 여기 출애굽 2세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혹시 펴져 있는 분들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구로 인하여 정신을 잃었더라. 할렐루야.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리고성 거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대로셨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 원망의 세대였던 부모님들과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살기로 결단한 아들 세대의 차이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도 분명히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사단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에는요,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혈과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다. 좀 이게 바울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싸우는 건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영적 전투는 영적 전투라고 해서 전투의 대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대상인 거 알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인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 전쟁의 최일선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여리고성에서 총 한 방, 칼 한 번 썼습니까? 물론 나중에 마지막 소탕장전에 썼지만 하나님의 행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만큼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확신으로 이 험난한 세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넘치는 요단강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갔고 여리고 앞에서도 담대하게 할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여리고를 정복했고 또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의 전쟁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첫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는 태산이 있고 뒤에는 넘치는 강이 있어서 의지할 곳이라고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배수진을 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최강을 자랑했던 나라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우주에 우주선을 보낼 정도로 우리가 신바벨론 탑을 쌓을 만큼 교만했던 우리가 바이러스 앞에서 무기력함을 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 우리 이웃의 삶, 우리 형제 자매의 삶,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퇴로가 차단된 만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그런 분들이 여기에도 있을 이곳에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께서 부족한 종을 입술을 통하여 주신 말씀, 믿음의 배수진을 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스스로 메뚜기라고 여겼던 그들이 당당하게 정복했던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를 맛봤던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